사람하고 같이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복이 있는가? 한번 물어보셔요. 어떤 복이 있습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복음이 시작되게 하라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복음이 그 복에 대한 소리가 시작되게 하기 위해서 그랬더니 그 복이 나한테 임했기 때문에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옆에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에게도 복이 임했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라고 고백되어지십니까? 여러분 복 있는 사람임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럼 옆 사람에게 그렇게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복이 시작되어야 되고 복이 시작되려면 회개해야 되고 회개는 생각을 바꾸는 것이고 내 생각에서 하나님으로의 생각으로 바꾸는 것 이것이 회개다. 이러한 회개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복이 내게 임한다고로 나는 복 있는 사람이 되었다. 복줄이 달아온다고 해서 복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숟가락에 복자 써놓고서 밥을 먹는다고 복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바꾸어야 복이 들어온다. 우리는 한 주간 살아가면서 맞아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갈 거야. 이렇게 고백하고 주님 내 생각 버리고 주님 생각 채워지기 앞서서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은 복이 들어와서 복의 삶을 살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예수님 닮은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예수님 닮은 사람을 우리 주님이 데리러 오시는 것을 강림이라고 하고 나타남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주님처럼 주님 닮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을 데리러 오시는 것이지 복음이 시작되었지만 복음과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을 데리러 오시는 분은 아니다.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 복음에 합당한 열매, 생각이 바뀌어진 제 합당한 열매를 맺은 그 사람을 맞이하기 위해서 데리러 오기 위해서 나타나시는지. 지난해 올 초죠. 올 초에 제가 관계학 원장님하고 농장에다가 서리태콩을 심었어요. 서리태콩을 심었는데 하나도 여물은 게 없어. 그래갖고 저는 그곳에 서리태 추수하러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어요. 에이, 우리 주님의 복음이 딱 시작했어. 그런데 그 복음이 싹이 난 것 같은데 재구실 못하고 풀과 아무 상관없이 차이 없이 그렇게 자랐어. 농부로서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아이고 너 수고했구나. 내가 너를 곳간에 드릴게. 이렇게 말씀하실 하나님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정리해 놓지 않으면 난 복음 시작됐으니까 난 구원 받아서 아니요. 복음 시작되니 그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 그 사람을 데리러 오셔. 오늘 최소한 이 자리에 나오신 분만이라도 내 안에 복음이 시작되었으니 생각을 바꾸고 회개함으로 생각을 바꿈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시작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이 시작되니 그 합당한 삶을 살아감으로 나타나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은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복음, 이 예수님이 누구신데 오늘 성경은 이 복음이 시작된 사람들에 대하여 그리고 이 복음이 시작해서 장성한 복음의 나무라고 표현할게요. 복음의 나무에 맺은 열매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입니다. 먼저 복음이신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말씀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두 종류의 사람을 소개를 합니다. 회개한 사람과
회개하지 않은 사람, 생각을 바꾼 사람과 생각을 바꾸지 않은 사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사람과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 예수님이 누구인지 고백한 사람과 고백하지 않은 사람, 고백한 사람들 중에서 그 과정을 쭉 살펴보니까 아, 바로 예수님은 이런 분이구나 라고 핵심 정리를 해놓은 것이 요한복음 1장이다. 요한은 예수님을 누구로 보았는가를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보아야 되는지, 누구로 보아야 되는지 바라봐야 될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이다. 요한복음이다. 바라기는 여러분들도 오늘 그분과 관계를 맺는 바른 방향성을 정의하는, 그래서 복음의 관망자가 아니라 복음의 동참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의 동참자 된 사람을 일컬어서 영접한 사람이라고 하고, 영접한 사람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고, 이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를 가지고 활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권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흔적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실 주님을 맞이할 때 맞이할 수가 없다. 설태를 심었는데 설태에 합당한 그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곡간에 드릴 설태가 나오지 않았다. 두 종류의 사람을 소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원한, 제시하려고 하는 것, 그것을 말하기 전에 그것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그렇지 않은 한 종류의 사람을 소개합니다. 요한을 찾아온 제사장과 레위인들 말입니다. 아따, 당신은 누구요? 예수요? 아니란께. 그럼시 엘리야란가? 아니여라. 그럼 선지자요? 그 선지자 아니여라. 이도저도 아니면 넌 널 누구라고 하는겨? 아따, 나 말이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소개된 것 같이 주의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온 자요. 아따, 그럼 그 못됨시 뭔 권한으로 세례를 베푼단가? 그게 이게 뭐 전라도 버전인지 충청도 버전인지 나도 모르겠시오. 19절부터 25절을 그냥 그 버전으로 한번 표현해 본 거예요. 우리의 버전을 야, 네가 누군데 세례를 베푸는 거야? 뭐 이렇게 인지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기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될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내 자유로 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나 이 일 하는 거야. 그 어린 양이 누군데? 나 아직 잘 몰라. 그런데 때가 되면 알게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그것이 31절, 33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유대인들이 보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라고 하는데, 조금 더 나아가서는 바리새인들이 보낸,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바리새인이 보냈기 때문에 온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세례 요한이 왜 궁금했을까? 누구인지 왜 궁금했을까? 당시 세례 받으러 온 사람들은 회개와 세례가 목적이었지, 요한이 누구인가 이것을 살피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세례 받으러 오지도 않으면서 요한이 누구인가 이거에 관심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유대교의 한 종파입니다. 그들은 부활을 믿지만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는 것 같지만 정작 메시아가 왔을 때 메시아를 알지 못했다. 기다리는 사람들이었다고 한다면 묻는 것이 아니라 확인해야 되는데, 오늘 눈이 내리네요. 야, 아들아, 눈이 왔는가 한번 가봐라. 저는 눈 오는 것에 그렇게 기쁨으로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눈이 오기를 기쁨으로 기다리는 사람은 가봐라 하지 않고
나가죠. 바리새인들이 사람을 보낸 것은 정말 그가 예수인가? 그리스도인가? 메시아인가? 엘리야인가? 이것이 궁금해서 직접 가야 되는 거예요. 아들아, 콩밭에 콩의 싹이 잘 났는가 한번 가서 확인하고 와라. 이것은 농부 아니에요. 농부는 어떻게 해요? 직접 가서 내가 심은 것이 싹이 난지 궁금해서 가보는 거. 바리새인들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요한이 누구인가를 알아보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냅니다. 그런 종류를 소개하고 이제 본 안을 소개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에 의해서 소개된 복음입니다. 근데 이 사도 요한은 원래는 세례 요한을 따르던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세례 요한을 따라다닐 때 세례 요한이 요한에게 그렇게 말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이 요한의 입장에서 팍 다가오는 거예요. 아니, 내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라고, 구약에 나타났던 그 메시아, 그분이라고. 이것이 요한에게는 아마 팍 꼽혔던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이 또 말을 해요. 나보다 그분이 앞섰는데. 아니, 그러면 우리 선생 세례 요한보다 앞섰다고 한다면 그분은 언제부터 계신 걸까? 이것이 요한에게는 궁금증으로 질문표로 남았을 만합니다. 이런 말도 했어요. 나는 그를 알지 못하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알게 된 것은 나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이 알게 하셨기 때문이야. 아니, 그분이 누구시길래? 그런데 그 다음날 요한이가 야고보에게 또 말하는 거예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을 따라다닐 때 그에게 배운 것이 있습니다. 요한보다 앞선 분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래서 따라갑니다. 따라가서 경험해 보니까 메시아네.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신분이 달라진 자, 소속이 달라진 자. 메시아는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 닮아가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스도 메시아가 신분이 바뀌어진 총체적인 언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도 신분이 바뀌어진 자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면, 좀 크게 따라해 봅시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면 나의 신분은 바뀌어진 자입니다. 마치 이거예요. 자루 속에 있던 콩이 이제 밭 속으로 들어간 것 같은, 동일한 콩인데 전혀 다른 콩이 된 거예요. 신분이 달라졌어요. 이제 뿌리가 내리고 싹이 날 거라니까. 자루 속에 있는 거 뿌리 안 내리고 싹 안 나요. 근데 여기 너무 밭에 챙겨주면 뿌리가 내리고 싹이 낸다니까요. 나는 사람이지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고백했을 때 이제 뿌리가 나고 싹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나는 그리스도에 속한 신분이 바뀐 새로운 소속에 포함된 그러한 사람이다. 그러니 이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지. 그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화가 임한다고 말씀하셨어. 나 이제 합당한 열매 맺으며 살아가지. 여러분 어디에 속했는가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세상에 속했는가, 하나님께 속했는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 듣고 따라가서 같이 써보니까 요한은 자기의 흔적을 성경 속에서 딱 내려놓고 자기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만 부각을 시켜요.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그의 형제 베드로에게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말해요. 한번 들어봅시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근데 우리 메시아를 만나는 사람들이, 만나야 되는 사람들이 함께해서 맞아, 예수는 메시아야, 나의 신분을 바꾸는 사람이야.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가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시몬이었죠. 야 시몬, 내가 앞으로는 베드로가 될 거야. 게바라고 할 거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야. 너 앞으로
베드로 될 거야. 너 앞으로 반석 될 거야. 예수님을 만나니 이름이 바뀌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면 이름이 바뀐 거예요. 사람에서 성도로. 이 말의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사람에서 성도로.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세상에서 교회로. 세상에서 교회로.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에서 성도로. 세상에서 무엇으로요? 교회로. 물속에서 방주로. 소속이 다른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에 속한 소속이 되어진다. 소속이 달라지는 사람이 누가? 안드레가. 소속이 바뀌어지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여러분 이제 소속이 바뀌었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교회에 속한 사람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교회에 속한 사람이다. 나는 성도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성경에서 과정을 소개하지 않지만 결과를 보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도 주님을 따른 제자가 된 것 보면 아마도 이 요한이 예수님을 경험하고 안드레만이 아니라 자기도 메시아다, 메시아 만났다 이렇게 안드레에게 얘기했을 것이고 어디에도 글쎄요 어딘지는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가 자기 동생과 함께 그 물을 깃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따르라 따라 전제한 것이 있습니다. 이미 요한은 메시아를 만났고 만난 삶의 현장 속에서 자기 동생과 함께 그 물을 깃고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 그러면 요한만 따라야 되는데 그의 동생 야고보는 왜 따랐을까?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이 메시아를 만났는데 메시아는 이런 분이야. 이러한 소개를 하고 있지 않았을까? 해주지 않았을까? 물고기를 잡으면서 그런 말 하지 않았을까? 우리 생업에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고로 나는 메시아인이다. 메시아인 그러니까 이상하네요. 나는 그리스도를 만났다. 고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고로 나는 이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교회에 속한 자다. 사람이 아니라 나는 성도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 가운데 또 한 사람이 있죠. 빌립이요. 그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경험해 보니까 율법의 모세가 기록해 놓은 그분, 선지자들이 증언한 그분. 모세는 뭐라고 기록을 해 놓았는데 나와 같은 선지자가 한 분 올 것이다. 율법은 무엇을 말하는데 나와 같은 선지자 그분이 오셔서 살아가는 모든 행적이 우리 인류의 또는 우리 민족의 주님이 택한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해결하실 그분이다라고 율법에 기록했는데 그분을 내가 만났다. 선지자들이 말한 그분을 만났다. 선지자들이 무엇을 말했는가? 어둠의 빛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오늘 우리 성식 교독할 때 무엇을 교독을 했나요? 어린 양과 함께 곰이 사자가 글쎄요 성경에는 호랑이가 없는데 호랑이가 같이 조화를 이루게 하는 그분을 내가 만났다. 그 말을 누구에게? 나다나엘에게 가서 해줍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복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읽을 때 복음이 나에게 오고 이 복음을 통해서 내가 복음화 성경화, 그리스도화, 그리스도인 되어감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들을 때 그리스도에 대한 말을 들을 때 한 번에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사렛 같은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 나사렛에서 무언 선한 것이 나오겠냐? 봉산동에서 뭔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또 여러분 개인에게 우리 주승에게서 뭔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야. 누가? 사람들은. 나다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성경에 기록된 그분을 만났다라고 말해주는 이 빌립을 향해서 야 나사렛에서 뭔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그가 예수님을 만나자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경험해 보니 창조주이시더라, 빛이시더라, 생명이시더라. 이 예수님을 영접하니 하나님의 자녀더라.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시더라. 이분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는 이곳에서 나오더라. 말씀으로 계시던 하나님, 육신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은혜와 진리는 그분으로부터 나오더라. 사도 요한은 고백을 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오시는 것인데 이분은 하나님의 독생하신 분이신데, 하나님 품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나타나신 거야. 네, 원 스승 세례 요한은 이 복음의 길을 평탄케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셨어. 이제 우리는 질문을 해보아야만 합니다. 나에게 있어 예수님은 누구신가? 또는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는가? 한번 옆에 사람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십니까? 물어봤으니까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고백을 했고, 안드레는 메시아라고 고백을 했고, 빌립은 율법에 기록된, 모세가 율법에 기록해 놓으신 그분, 선지자들이 증거하신 그분이라고 했고, 나다나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고백을 했고, 그 이후 예수님을 더 따랐던 사도 요한은 그분은 하나님이셔, 창조주이셔, 빛이셔, 생명이셔. 그런데 그분이 세상에 왔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해 영접하지 않아. 전제되는 것이 있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이지. 바리새인들과 같이 누구지? 이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지 않은 바리새인의 특징, 내가 중심이어야 돼. 그리스도인의 중심, 그리스도가 중심이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삶을 살아갈 때 기준이 나인가 그리스도이신가? 유를 불렀으니까 유리만의 이야기인가요? 우리 모두 내 삶의 기준이 그리스도인가? 내 삶의 기준이 나인가? 한 주간 살아갈 때 나는 나를 위해 살아가는가?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가? 나를 위해 살아간다고 한다면 바리새인과 다르지 않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간 사람이라고 한다면 안드레와 같이, 빌립과 같이, 나다나엘과 같이, 요한과 같이 영접한 자요,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이런 사람한테 은혜와 진리가 자라고 싹이 타서 세상 사람들의 힘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는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육신을 오셔서 세상 죄를 지고 가셨다. 이분이 메시아다. 이분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임금이시다. 이분 없이는 지은 것이 하나도 존재할 수 없었다. 이분이 빛이고 이분이 생명이다. 이분을 믿음으로, 이분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것을 믿는 또는 믿어가는 이 믿음의 싹을 자라는 그러한 대림절 기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푸셔서 저희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하셨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를, 나타나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준비하는 기간 속에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원없기는 한 주간 살아갈 동안도 저희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삶을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